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목사님이 계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흑인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이 보내주심을 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요한이 베드로라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다른 유다 곧 예수를 탄 자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5월 1일, 5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주와도 또 다른 분들도 또 몇 분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더 반갑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5월뿐만 아니라 하루에 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 삶의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시고 풍요롭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그다지 길지 않은 내용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여러 가지 본문들 가운데서 특별히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그 중에서도 35절, 36절 이 두 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 동안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서도 3년 정도 동안의 공생애를 하셨던 모든 그 사역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고 살아가셨는지 하는 그 마음을 가장 압축적으로 묶어놓은 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35절과 36절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셨고 어떤 마음으로 일하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35절, 36절 가운데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도 35절과 36절 오늘 이 9장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환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큰 보탬이 되는 예수님의 마치 사명선언문.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오셨을까 하는 사명선언문이나 마찬가지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먼저 늘 36절을 먼저 봅니다.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예수님의 기본적인 시선, 사람을 보는 시선이 어떤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이라는 건 뭘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뜻이죠. 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느냐 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고생하며 수고하기 때문이다. 기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셨을까?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보셨을까? 그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고 랍비라고 이름 불려지는 선생님들도 있었고 많은 훌륭한 어떤
은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힘을 얻은 게 아니라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바른 길을 제시하거나 살 길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더 많이 피곤했다. 이거 참 시사적인 얘기죠. 자기들 나름대로는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더 피곤함이 가중되었다면 참 뭔가 슬픈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 헬라어 원문에는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로 에스플랑크니스테. 근데 이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것은 스플랑크논이라는 그 말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논은 뭐냐면 창자입니다. 창자. 그러니까 에스플랑크니스테,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창자, 뭔가 연상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 이 창자 근처 어딘가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죠.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이 부분에 뭔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뭐 짠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뭐 짠하다, 가슴이 아프다, 뭐 심장이 도려내는 것 같다. 뭐 이 표현들을 쓸 때 전부 다 이 창자, 이 장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그런 느낌들을 아마 다 누구나 하실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바로 예수님에게서도 사람들을 볼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런 단어와 똑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애가 끓는다, 간장이 녹아내린다, 우리 그런 표현들도 쓰고 있죠. 우리도 물론 아픕니다. 우리가 각자 다 아파서 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우리도 아파서 고생을 하지만 만약에 내 자식이 아프다면, 내 자식이 아프다면 내가 아픈 것과는 또 다른 아픔일 겁니다. 단순히 나의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나의 자식이 아프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생각이 아니라 미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심정을 그대로 헬라어 단어로 표현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면서,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치 자식의 아픔을 볼 때 가졌던 그런 마음과 똑같은 심정에 애가 끓는, 간장이 녹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알다시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이제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계속 또 이 전쟁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이끌어갈지 우리는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소식이라고 할지라도 뭐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화면 속에서 뭐 탱크를 본다든지 아니면 미사일을 본다든지 함정을 본다든지 군인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그 사진하고 그런 영상하고 거기에 있는 아이가 막 울부짖으면서 고통 속에서 막 뒹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다친 아이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심정하고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죠? 아마 전자에 탱크가 이동하거나 아니면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은 그냥 정보로서, 아 그렇구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구나 라는 그런 어떤 정보로서 보겠지만, 아이가 다쳐서 막 울부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것과 똑같은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그런 간장이 녹아 내리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그렇죠?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넓은 단어. 그래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뭘까? 마음이죠.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는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 이전에 마음이란 단어의 느낌을 압니다. 마음. 사람은요, 뭔가 행동에 나서게 될 때는요, 항상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움직이면 사람은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싶다. 돈이 너무 필요해. 라든지, 아니면 사랑하고 싶다. 낳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우린 행동을 해요. 그렇죠? 사람이 마음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인가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 우리 설교 때 그 혈루증 여인 기억하세요? 그 혈루증 여인 그 본문 말씀 9장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이 마음에 자기가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 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가서 모든 사람들이 혈루증 여인은 나타나면 안 돼요. 자기의 정체를 숨겨야 돼요. 숨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 그 마음을 가지니까 용기 있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움직이면 사람은 항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실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하셨어요? 행동하셨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35절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시니,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기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바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모든 생애들 가르치셨죠. 복음을 전파하셨죠. 모든 약한 것과 또 병을 고치셨죠. 그 모든 행동이 왜 하셨다고요?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도 수없이 많이 이런 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이게 바로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을 먹이신 칠병이요, 오병이어와 비슷한 일들이 또 하나 있었죠. 그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바로 또다시 불쌍히 여기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34절을 보면 두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돼요. 이번에는 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보면 외아들을 잃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에 과부가 나타납니다. 그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면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아이를 살리십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보시면서 마음이 움직이실 때마다 반드시 행동을 하십니다. 동작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저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다.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동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동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단지 감상적인, 감정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매우 행동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런 단어들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단어, 이 문장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문장, 또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말씀입니다. 긍휼이죠. 그래서 긍휼은 복음 사역의 동기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나 누군가를 살피는 것이나 또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나 다 그 동기가 뭐냐면 긍휼함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의 35절,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의 그 동기와 그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봅니다. 목격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살피시고 고치시고 힘주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37절, 38절입니다. 자, 우리 또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36절에서 다시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그렇다고요? 먹지 않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이는이 나와요. 이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지만 대부분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되듯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구원 사역을 함께할 동료 일꾼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을 참되게 사랑하는 부모는 세월이 흘러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1살 먹고 5살 먹고 10살 먹고 나이를 먹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항상 엄마 옷자락만 붙들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주기를 바라는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그 아이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자란다는 건 뭐예요?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하는 대로, 미흡하면 미흡한 대로 해보는 거예요. 아빠 따라서, 엄마 따라서 자꾸 해보는 거죠. 해봐야 늘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아빠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엄마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아기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52절 비슷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것이다. 예수님도 자랐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누가복음은요 앞에 부분에 상당히 인간적인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누가복음이 제일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을 한번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기가 자라서 지혜와 몸도 자라면서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한 사람으로서 무럭무럭 자랐어요. 메시아로서도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계속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가르침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먹을 것 공급받던 무리들이 끊임없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 중에서 주님과 좀 더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역할들을 따라 대신하도록 제자들,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때가 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에게 공급을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몇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이 하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 이제 당신이 사셨던 모습으로 살고 당신이 하셨던 일들을 하도록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당신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다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을 할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일꾼의 주인, 파수할 밭의 주인에게 청하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의 범위보다 항상 크고 넓기 때문에 매우 많고 다양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함께 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의 내용 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예수님은 가르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10장으로 넘어가면 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 10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일꾼이 필요하니까 추수 주인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천국 일꾼을 보내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한 사람들 속에 일꾼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주의 제자들이 동시에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제자들인 동시에 그 기도에 따라서 일해야 될 일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일을 너희가 해라. 나의 일을 너희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주님께 부름받은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이미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용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하거나 때로는 알면서도 이건 너무 부족한 일이야. 이건 보잘것없어. 라고 무시할 따름이지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추수할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들, 특별한 수제자들, 사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히 12명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훨씬 많은 사람들, 이제 표현들이 그렇게 납니다. 무리들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뭔가를 공급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수없이 많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한 마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자 했던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12명을 선택한 거죠. 그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들이 바로 12명의 그 사도들이고 또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또 행하기 원한다고 해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은 부담이 될 뿐입니다. 아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감당할 능력이 없구나. 여러분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 뭔가 맡겨지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난 자신 없는데, 난 할 능력이 없는데 뭔가 맡겨지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10장 1절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이 표현 어때요? 아까 우리가 35절에서 읽었던 것과 똑같죠. 예수님께서 회당과 마을에 두루다니사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12사도들에게도 행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위임을 주셨어요. 근데 위임을 주시는데 위임만 주시고 잘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권능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개 구체적인 어떤 능력, 재능, 기술 이런 것만 떠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것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곳들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 그런 것들을 주셨다는 그런 내용들도 또 다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구체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기술과 재능들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구체적인 능력과 기술 이전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 그것도 권능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람의 마음은요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야지. 저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지.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잘 안 생겨요. 내 마음에 감동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주님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을 베푸는 그런 마음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악하게 저질러지는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는 마음, 이것도 역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잘못된, 뭔가들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일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 이건 불의하다 라고 뭔가 불의한 마음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이제 장관들하고 총리 후보자들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을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것을 저도 보게 됩니다. 보면서 저는 참 분노를 느낍니다. 전체 국무위원 후보 중 3분의 1이 넘는 7명이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기득권에 민감한 로펌이나 대기업, 금융회사의 고문이나 이사로 지난달까지 일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뭐 출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고정된 업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그 기업이나 로펌이나 이런 데 머물러 있다가 평소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중요한 국가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결정들이 있을 때 거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무마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로비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평소에는 할 일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가가지고 한 입 거드는 일,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받는 돈이 매년 1억에서 5억 원 정도 안팎을 받아왔고, 이 사람들이 챙겨낸 돈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은 6억, 또 어떤 사람은 8억, 총리 후보자는 무려 18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학 총장 시절에 골프장 이용료 같은 개인 목적으로 1억 8천만 원어치의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에게 입시나 취업을 위해서 부모 이름으로 특혜를 준 사례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물론 이런 사례는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부지기수로 많은 관행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혹시 누군가를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정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는 거리가 먼 불의함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세상 이야기들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 같은 것들을 시청하다 보면 그 사이사이에 광고가 나오죠. 근데 이제 광고 가운데 요즘에는 공익 광고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뭐 이제 구호단체들이나 구제단체들의 공익 광고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떤 스토리들 같은 것들이 보이죠. 그러면 단지 그냥 거기서 태어났다는 어떤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소식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야 마땅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죠. 바로 여러분들도 매번 치료를 받을 때마다 치료비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야, 이거 보험에 적용될까? 이런 마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단순히 개인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 아이, 저 사람 안 됐다.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개인적인 심정 이상의 구조적으로 쌓여있는 불의한 또는 불공정한 일들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마음들은 주님께서 주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단순히 안 됐다, 불쌍하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감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쉽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 발버둥칠수록 그 수렁에 더 깊이 빠진다는 그 사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성경에서 읽었던 출애굽의 하나님, 출애굽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 또 종교 지도자들과 무자비한 헤롯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설교와 연결되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의 그것보다 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판단과 구조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아픔과 어려움과 싸우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음을 하나님은 낱낱이 보고 계시고 애간장이 녹아내릴 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도움을 베푸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단어는 항상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한 응답으로 나타날 것이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손과 발이 되라는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과 발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되는 것은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갖추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처럼 또 세상에 오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 불의하고 불공평한 사회구조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도 함께 품고 있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먹이고 입히고 공급하셨듯이 우리 자신도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할 바를 다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면서 이미 선발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고 우리의 남은 평생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